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에는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는 염도가 엄청 높다고 하죠.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사해가 염도가 높아서 사람이 물에 가라앉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지만 물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들어가서 헤엄치지 말아야 된다. 헤엄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력이 높기 때문에 누우면 가만히 누우면 저절로 몸이 뜨는 안전한 물인데 물에 빠질까봐 막 허우적거리고 몸에 힘을 주게 되면 몸의 균형을 잃고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해의 물은 광물질을 다양 포함하고 있는 물이라서 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눈이 쓰리고 아프대요. 그래서 수영한답시고 막 건너머서 첨벙첨벙 되거나 했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물에 떠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갈 수가 있다고 하죠. 결국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주의사항이 뭐예요? 힘을 빼고 가만히 바닷물에 몸을 맡기고 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안전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만물의 창조주의 또 구원주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한 법칙입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도 타인이 생각할 때도 볼 때도 잘 살고 싶어해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살기에는 어떤 힘이 다 필요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권력이라고 말하죠. 수능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에? 실력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공부하는 실력. 운동선수에게는 또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체력이 필요합니다. 다 힘이 있어야 무언가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힘이 생겨요?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생겨요? 생길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힘이 빠지는 일. 힘이 생기지 않는 일.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30절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기승이었던 시기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코로나 블루라는 키워드가 이슈였습니다. 코로나 블루. 무슨 말이냐?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우울감이나 어떤 무기력증 같은 것 이런 것이 성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통계에 의하면 그 코로나 시기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울 위험군을 조사를 했는데 20대의 조사분 중에 30%, 20대에 30% 우울감이 생겼다. 또 30대의 30.5%가 우울감이 생겼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10명 중에 3명은 우울감이 생겼다. 근데 당시에 60대는 몇 프로였냐? 14.4%밖에. 굉장히 20, 30대가 60대의 2배의 수치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이 젊은이들 20, 30대들이 우울감에 시달렸냐 하면 한참 밖에서 이제 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활동하고 싶어하는 세대인데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에 제재가 오니까 비교적 안에 머무르시길 좋아하는 어르신들보다 그 젊은 층들이 더 우울감을 많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지만은 지금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월 순수익 1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900만 명의 시대. 엄청난 수죠. 폐업할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한대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폐업할 돈이 없대요. 그래서 폐업을 못한대요.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 나 지금 쉬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 저도 이제 보니까 청년들 중에는 사회초년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에 그 경험이 부족한
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한 경력을 쌓을 기회가 필요하죠? 근데 그 기회도 드뭅니다. 왜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회사나 기업들에서 경력직만 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초년생 뽑고 처음 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옛날엔 그렇게도 했는데 키워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키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키울 돈이 없는 거예요. 경력직 우대하면서 그들 소수만 가지고 내가 기업을 돌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인 청년들이 좋은 곳에서 일할 기회를 잃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지쳐서 쉰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경제가 청년들만 어렵진 않죠. 40, 50대 장년들은 그들 중에는 가장이 많죠. 가정의 가장. 굉장히 자꾸만 빨라지는 퇴직 시기가 굉장히 그들에게 고민입니다. 은퇴 시기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노년들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은 노후 준비가 안 된 채 노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단하죠? 이게 우리나라의 사정입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힘내야 하는 사람 투성이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 우리예요. 저 여러분입니다. 네, 힘내야죠. 그죠? 그러면도 힘을 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기의 힘이 되는 사람들을, 힘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자기의 삶을 회복을 도모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먼저는 우리에게 영육간의 힘을 공급하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힘이 절실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들,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견뎌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던 그 새 힘, 약속하시는 새 힘,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했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과 같은 위기의 때에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위기의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다분히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들의 삶을 아니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줄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귀를 기울이셨고 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형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 속에서도요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후에 여러 족속들과 나라들과 전쟁할 때에도 갖가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사에 부정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왜 너희들의 말을 내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성인과 같이 올바르게 내가 살아가겠다. 모범적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죄악을 범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인생 중에 실패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누구도 고민거리와 해결 난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 앞에서 어려운 상황들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기와 그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만 다 있다면 왜 걱정하겠습니까? 왜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힘이 없을 때, 어떤 해결할 힘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나에게 다가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이스라엘과 같이. 그리고 아울러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내 삶을 견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내 삶을 견주었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73편에 1절 3절에서 이 기자인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여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는 여기 이제 어머니도 계시고 하지만 집이 어려워서 반찬을 조미김만 계속 싸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어려웠던 분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근데 저는 물론 겉으로는 드러내진 않았어요. 그랬지만 때때로 내가 부끄럽고 슬프다 생각되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왜 때때로 부끄럽고 약간 슬픈 마음도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이겁니다. 아무도 없이 그냥 나 혼자 집에서 먹으면 부끄럽거나 슬프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다른 친구들도 한데 모여서 각각 싸운 도시락을 먹기 때문에. 집에서 김 하나 가지고 먹을 때 장난치면서 먹었어요. 김 싸서 막 하나씩 막 놓고 그거 하나 집어 먹었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김 하나 가지고도. 근데 왜 슬퍼요? 왜 부끄러워요? 네. 먹을 것이 있는 것만 해도 다행 아닙니까? 당시에 그죠? 저 어렸을 때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맛있는 다양한 또 제가 먹고 싶었던 반찬들을 매일 싸우는 친구들을 바라보니까 내 반찬인 김을 보고 굉장히 부끄럽고 슬퍼지더라. 그게 또 어린아이였을 때의 마음인 겁니다. 시편 기자 아삽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집니다. 하나님 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져. 그리고 미끄러져요. 부끄러워지고 슬퍼진다는 거예요. 싫어진다는 거예요. 삶이.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건강치 못해서 쓰러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에. 저 사람 잘 될 사람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잘 됩니까? 또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삽이 깨달았다. 그냥 악인이 형통해도 저 사람이 주어진 삶이거니 생각하면 될 것이고 질투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더라. 믿음의 사람도 쉽지 않았다. 시편을 기록할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조차도 쉽지 않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지요. 그죠? 가장 좋은 예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예.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이 말씀 다 잘 아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에 비유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일한 분량을 따지지 않고 먼저 믿었거나 나중 믿었거나 똑같이 영생을 주겠다 하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라는 교훈을 주는 장이었죠. 결국은 쉽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어떻습니까?
대략 어때요? 그 내용이? 네. 포도원 주인 품꾼을 구합니다. 제3시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시간 아침 9시에 품꾼을 구해요. 그리고 정오와 오후 3시에도 품꾼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도 품꾼을 드립니다. 거의 일 끝내기 1시간 전에 이제 품꾼을 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는 끝에서부터 나눠주네요. 오후 5시와 또 품꾼부터 싹스를 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1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네? 야, 그럼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불평하면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포도원 이제 주인이 대답하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알고 보면 처음에 아침 9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일꾼들은 주인에게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아닙니까? 충분한 거예요. 근데 왜 불평이 생겼어요? 왜? 나중에 들어와서 별로 일하지도 않았던 품꾼이 같은 품삯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만약에 후에 그 오후 5시, 3시 정오에 품꾼을 안 드리고 애초에 9시에만 다 드렸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일했다. 한 달을 받을 때 기분 좋았을 겁니다. 왜? 비교해서 협조해요. 근데 다른 시간에 왔던 자기들보다 일을 덜 했던 그 품꾼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똑같이 한 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 물론 이제 주인에게 저런 답을 처음에 들었다면 그때는 화가 나고 불평 가득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내가 원래 한 데나리온에도 만족해주는 건데 이렇게 좀 화낸 걸 깨달았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잘 사는 누군가, 이때 이 어려운 때에도 답답하지 않은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낭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또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셔서 위기 중에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과 같은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결 난제가 있을 때에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면서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라 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오늘 본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28절과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29절과 같이 무능한 자인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해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겨서 승리, 갑자기 건강해져서 승리합니까?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케 하시면 여러분 다 할렐루야죠. 그렇게 해결되면 다 할렐루야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값진 열매는 뭐냐면 내가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건강치 않아도 괜찮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승리했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의성에서 큰 산불이 났어요. 많은 분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도 잃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직접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면 위로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물질적인 회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엊그제 의성 산불 피해 기부를 위한 라이트 온이라는 이름의 콘서트가 열렸어요. 대중가수 범키부터 CCM 그룹 히스플랜과 애니맨과 또한 찬양사역대 구현모 찬양사역자님 여러 기독교 문화단체들이 콘서트에 참여를 했고요. 또 방향인터내셔널이라는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표인봉 우리 연예인 잘 아시죠? 목사님들 감사 인사를 거기서 전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저희 구멍가게 사람들 멤버들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울릉도 3박 4일 출장을 가는 바람에 저는 못 가고 다른 멤버들은 다 가서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유튜브 채널 번개탄 TV를 통해서 생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과정 가운데에서 누가 섭외됐다 이야기하면서 나눈 그 과정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콘서트에 참여했던 모든 그 많은 찬양 사역자들과 팀들이 사역비 없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콘서트를 통해 모아지는 모든 물질은 여실히 다 산불 피해 주민들의 삶의 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기부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고요. 이 외에도 수많은 기관들, 미크리스찬들, 기관들과 개인들이 산불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또 다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도 산불 피해만큼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겨낼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힘이 안 나네. 예배드리지 말까. 힘이 안 나네. 기도가 안 되네. 힘이 안 나네. 무슨 찬양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에 더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찬양하기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최고야. 내 동생, 우리 형, 우리 누나 최고야. 라고 하는 과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절대 불행한 가정이 될 수 없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 공동체는요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죠. 삶도 그렇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외치고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새 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고백합니다. 때로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들이 함께 있는 내일이 올 때도 있지. 그래서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 성도님의 어제도 오늘도 그런 어려운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는 남은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예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